잘 지냈어요? 예.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죠. 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또 교회 나오면 좋은 인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는 의사만 50명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끼리, 변호사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평안도 있고 위로, 안식, 교제, 관계, 인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뭐 재정에 관한 설교, 뭐 관계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 위로 설교, 격려 설교, 축복 설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 구원에서 벗어나면 정확하게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당장 내가 사고로 죽든 내가 병으로 죽든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내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째쯤 됐나요? 제자반 할 때 그때 제자 훈련을 다 했어요. 한 30명? 4개 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처음 오니까 막 와! 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깨져버렸죠. 예. 그런데 이 제자 훈련 할 때 제가 이 구원의 확신 딱 물으니까 그때 제자반에 한 6명, 7명 있었나요? 한 서너 분 정도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했다는 거 아세요?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거구나.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네,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데요. 그때 우리 제자반, 우리 여성 반에 한 3명이가 4명 정도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네 모습 봐, 네 행위를 봐. 어제도 넘어지고 그저께도 자빠지고 죄 짓고 실수하고 네 모습 봐 이렇게 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의 죄가 100이 있다면 한 99는 이렇게 씻겨주시고 한 개는 놔두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도 주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구원도 없고 불완전한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가봐야 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봐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심판 가잖아요. 심판 갈 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이고 우리는 무슨 심판이에요? 무시 말하면 심판이라기보다 우리는 상급이죠, 상급. 그러니까 상급이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냐 마냐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원 시리즈 설교하면서 우리 구원 믿음 한번 점검해 보자. 진짜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옥하는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10주 동안 설교하면서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이걸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전제는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봐요.
아멘. 이렇게 천국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영접의 믿음이 있어요. 영접의 믿음. 올려보자. 영접의 믿음이 있고, 이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옛날에, 언제 때인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언젠가 우리는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믿었어요. 영접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접의 믿음이 있고. 그러나 성화는 생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생활의 믿음은 성화예요. 영접의 믿음은 단 한 번 끝났어요.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계속돼요. 올 때로 하루 종일 살다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오셨잖아요. 또 킹덤 처치하고 왔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진짜 죽겠다, 힘들다, 막 짜증난다 하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성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림 한번 보죠. 계속 봤던 그림이에요. 예수 믿기 전 죽었고, 우리는 이미 옛날에 죽었다가 보여줘야지. 네 마음대로 넣으면 되겠어요? 자, 올려줘봐. 우리가 죽음 믿기 전, 믿고 난 다음에 영생 딱 정해졌어요, 이제. 아멘. 우리 믿고 난 영생이 이미 왔어요.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자, 우리 칭의 구원받았던 거, 그 다음에 영화, 요 사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생명 들어왔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 이제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그리고 영화 우리가 언젠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칭의와 영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왔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온 천국하고 우리가 갈 천국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천국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왔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천국이에요. 제가 그 설교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일터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일터가 행복해 하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천국을 왔고, 천국 가고, 이 땅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이 지옥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왔고, 천국 갈 거고,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 같은 천국,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렇게 해서. 살다 오셨어요? 부부싸움 대판 오고 나면 뭐 천국 무슨 천국 그냥. 그렇게 오죠.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천국 우리가 이미 온 천국과 갈 천국 사이에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마귀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되지만, 이 땅이 천국같이 살아야 되지만 이 마귀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지옥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계속 싸워야 돼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만의 싸움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헤비급 싸움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싸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통합주 총회장이 내연녀하고 모텔 들어간 것 때문에 통합주 뒤집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결국 해명한 게 뭐냐면 모텔에서 신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할 일 없이 모텔에 여자하고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통합주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물러나라 하고 있고, 못 물러난다 하고, 나는 모텔에서 여자하고 신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모텔에서 여자하고 신방해도 되나요? 된다 그러면 나도 하려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비 차 선교사는 이미 내연이하고 5년간 동거했어요. 여러분 데이비 차 한번 들어가 봐요. 데이비 차 들어가 보면 젊은 목사가 그냥 한국에 비판하고 재림 종말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여자하고 그냥 이게 5년 동안 이래요. 5년 동안. 그래서 하와이 도망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요 진짜 싸움이에요. 마귀가 온 세상을 지금 타락시키는 거예요. 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와 있지만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랬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쉬고 싶어요. 얼마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마귀가 혹시 여러분에게 속삭인 건 없어요? 집에서 드려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아, 여러분 없구나. 여러분 안 들리는구나. 네. 이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싸움을 붙이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 수 있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 가운데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지는 것도 습관이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져. 맨날 지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면 넘어질 것이라 생각해도요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이기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 있고 이분은 이미 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하나 딱 있잖아요. 돌이 딱 있잖아요.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아파. 그래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 돌을 그냥 발로 찰라고 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발목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돌뿌리 같은 신앙이 탁 돼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발로 차도 환난, 시험, 유혹, 성, 쾌락 아무리 발로 차도 끄떡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 신앙, 이 다니엘 정신 가지고 이 성화의 싸움 가운데 천국이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천국같이 놔두질 않는다고요. 계속 싸움을 건다고요. 환난, 시험, 유혹.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앞서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속 시끄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계속 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띄워야 돼요. 음식도 여름에 너무 맛있는 음식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놔두면 금방 부패하죠. 금방 부패. 아무리 맛있는 것도 며칠 냉장고 넣지 않고 놔두면 못 먹습니다.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된 것을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어떤 더러운 죄도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것에 소망을 둬야 돼요. 살아있는 것에 소망을 둬야 돼요. 제가 뭐 앨범을 정리하다가 우리 요즘에 앨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앨범 사가지고 앨범에다가 그 사진관 가서 출력하면 앨범 다 꼽았잖아요. 그 앨범 뭘 하다가 앨범을 이렇게 봤는데, 야, 우리 애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애 안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와, 진짜 젊더라고요. 아멘. 진짜, 와, 니네 젊었구나. 와, 젊었구나. 근데 참, 세월이 벌써, 우리 애가 지금 30이니 뭐, 참, 20몇 년 흐르니까 이렇게 다 늙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본 지가 벌써 7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많이 안 늙었네요. 자, 늙었네, 하려다가, 이렇게. 이게 참,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살아있는 소망에다가 자꾸 인생을 걸어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에다가. 노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취미활동에 예를 들어서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장 몇 번 따라갔더니 재미에 들어가지고 막 골프채 사러 다니고 골프 옷 입고 사러 다니고 골프에 빠져가지고 막 앉아있어도 막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나이스 샷 하고 한다면 그죠? 이게 자꾸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 성경책은 안 봐도 이 스마트폰은 또 앉아가지고 요즘에 또 쇼츠가 나와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금방금방. 거기 빠져가지고 쇼츠 한 200개를 보고 앉았다니까. 정신. 그럼 1시간 후딱 가고 앉았어. 이게 마귀가요. 이 말세 때는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하고 미디어 이런 걸로 성, 쾌락, 노는데 정신 팔리게 해가지고 산 소망이 아니라 엉뚱한데 우리의 믿음을 다 떨어뜨린다고. 다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28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슨 소망요?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죠? 내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부활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뭘까요? 4절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배워서 남주나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아볼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의 이야기 몇 번 들어준다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계속 이제 확대해서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쁘잖아요. 정말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 다 몰아가지고 가잖아요. 전도까지 그냥 딱 몰아서 가니 얼마나 정신없어. 여러분 1:1 양육 받아가지고 여러분 믿음 또 새로 한번 합시다. 예? 남 이야기 몇 번 들어준다고 그 사람 마음은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 못 살려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골라처럼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아볼로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사람 살리는 일, 킹덤 처치. 아골라 브리스길라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킹덤 처치, 에베소에서도 킹덤 처치,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킹덤 처치. 이게 산소망. 이게 성 아니에요? 돈은 잃고 건강을 잃어도 믿음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돈 빼곤 다 있다. 돈 빼곤 다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돈 빼고는 다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죠. 이 그림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이건 CCC 나왔던 건데요. 사형리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시고 저 밖에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에는 내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독과 허무와 무능력, 두려움, 걱정이 앞서고 목적이 없고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도둑, 살인, 미워하고 탐욕하고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앉았을 때 늘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이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공허하고 텅 비고 외롭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걱정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없죠? 딱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9절 한번 보죠. 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아까 그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자, 아까 밖에 있던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나는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좀 전에는 무목적, 두려움, 불안 그랬다면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처치, 복음 전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담대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좀 전에 밖에 나가 살인, 음란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막 맺혀나가고,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본 의견 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봤듯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잖아요. 가는데 바울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풍랑을 만날 것이다. 근데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배만 얼마나 탔는데 이 정도 풍랑은 그냥 내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말이 자꾸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 붙잡고 가고,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문제를 다 맡기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고요.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때 설교를 듣고 자요. 설교를 듣는데 그 7시간짜리 설교가 있어요. 자면서 듣는 설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7시간을 이제 설교 듣기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예를 들어서 12시에 딱 그걸 틀어놓고 딱 자면 설교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깨거나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날 때도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틀어놓고 자니까. 몇 시간짜리라고요? 7시간짜리를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 불안, 어두움 이런 거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서 가시고 하나님께 또 물어서 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자꾸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성화. 천국이 임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싸움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재정도 맡기고 다 맡겨요. 다 맡겨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저희 가족이죠. 저희 처제가 어떻게 3억을 이렇게 사기는 아니고요. 3억을 금방 갚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까 3억을 턱 빌려준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3억을 턱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억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완전히 이미 이제 끝났는데 3억을 어떻게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금방 갚는다 했는데 3억을 받을 길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말 같이 사업하는 이렇게 분에게 자기 사정을 툭 얘기하면서 죽겠다고 정말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괜찮아 안 죽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우리 처제가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돈 여러분 300이 아니고 3천도 아니고 3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대기업도 아니고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이 위기가 찾아오고 배신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는데 그 말 탁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절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지 말고 주님을 그 자리에 딱 앉히고 이 그림 있죠. 그 그림대로만 다 사시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건드려도 꽉 짱박힌 돌과 같이 끄떡없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합니다.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환난, 시험,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시험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핸들링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는 길도 주님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면서 끝도 없는 마귀의 이 계속되는 이 성화의 싸움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